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참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다 그렇지만 사실은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지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요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은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말하는 분들이 진짜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발작하는 게 뭐냐면 요즘같이 은혜 시대에 무슨 율법처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그분들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법이 돼요. 자기가 은혜가 돼. 자기가 하는 게 은혜가 되고 자기가 하는 게 법이 돼버립니다. 말 바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결국 법은 누가 법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분이 은혜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법이시고 그 법이 뭐로 나타납니까?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은혜가 뭔지 또 율법의 기능이 뭔지 모르는 다음에 결과는 뭐가 되면 자기가 법이 돼버려요. 결국은 은혜 말하면서 누가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딱 결정의 순간에 딱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 자기의 마음에 세상 바로 수틀리는 대로. 그러면서 은혜라고요. 은혜라고. 사람들이 율법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여러분 율법은 오늘도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이 그예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필요가 없냐? 율법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전에 말했지만 율법의 요구는 지금도 뭐예요? 여전히 유효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전히 유효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들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에. 근데 율법이 와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로마서에 하는 말씀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그걸 가르쳐주는 거. 그게 죄라는 걸 가르쳐준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서 마련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분이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는 죽고 너는 없어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여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똑같은 걸 가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마틴 루터보다 잘 표현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은혜라는 단어. 마틴 루터는 율법적인 회개라고 했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시키는 은혜라고 썼어요. 이것도 은혜다. 이게 이 은혜. 그리고 이 은혜가 먼저 와야 된다. 확신시키는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지만은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은혜 받기 전에도 은혜가 오기 전에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혜가 오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내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23절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했을지냐 말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쉽겠어요?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더 쉽겠어요? 11조 드리는 게 더 쉬워요. 11조 드리는 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어도요 11조를 얼마든지 드렸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랑은 의와 인과 신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는, 근데 11조가 중요합니다. 왜? 11조는 이번 주 제목이 철교지로 그랬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감사. 그 감사가 뭐였습니까? 주의 종이었던 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11조 않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죄입니다. 근데 11조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11조라는 열매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한 자.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라는 거. 하나 다. 모든 죄의 뿌리는 그거야. 모든 죄의 뿌리는. 옛날에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20대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분 은퇴하셨나 모르겠는데,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되셨을 것 같은데, 지방에 붕에 오셨는데, 그분이 기억나는 게 선악과를 보면서 그분은 그렇게 말, 이 선악과는 11조다. 오늘날 선악과는 11조다. 물론 그게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그건 어떤 일부분입니다. 선악과라는 건. 근데 어쨌든 그 선악과를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마치 그 선악과는 뭡니까? 선악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한테, 야, 너 이거 다른 건 다 보는데 이건 건들지 마.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자기 총무로 삼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겨요. 다 맡겨. 근데 딱 허락하지 않은 게 누구면 자기 와이프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바로가 아니라 그 보디발의 그 아내를 건드리는 순간에 뭐예요? 죽으냐고.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건 뭐와 같은 겁니까? 내가 이걸 다 맡겼지, 아무리 맡겼지만 다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 아담과 한테 너 먹고 싶은 거 다 따먹어. 그럼 좀 건들지 마.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이게 내 건 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바로도 그렇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서 바로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야, 내가 너보다 나은 거는 저 의자 하나밖에 없어. 의자 하나. 보좌 하나밖에 없어. 너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근데 요셉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그 자리까지 앉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나 그 보디발과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자리, 그리고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 가운데 다 낙했지만, 그러나 그 자리,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항상
너 잊지 마. 기억해. 이 자리, 이건 내 자리야. 근데 여기는 넘보면 안 돼. 그거를 너 늘 기억하게 하는, 늘 기억하게 하는. 11조라는 것이 여러 뭐 있지만 11조도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안 했지만, 내가 왜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 11조 얘기를 했지만은 서신서에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특히 서신서나 이런 데 주로 이제 이방인들한테 쓴 거잖아, 이방인. 근데 전에 말했지만 그 이방인들이 대부분 어떤 이방인들이 초대교회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었던 이방인들 주로 어떤 사람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했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11조 했겠죠. 응? 아니 오순절 하나 지키려고 돈 그렇게 되고 시간 들여가지고 저 배 타고 그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그 11조 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거 오는 사람들이 그 11조가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 회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조 하는 건 그 따지면 크기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가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도 되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야, 너 11조 그래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 니글레트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들 11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11조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건 더 중요해. 이건 더 중요해. 근데 이건 뭐로만 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쓰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액션이잖아요. 한번 이게 하나님 거구나 하면은 이거 하는 거 뭐 일이 됩니까? 저도 18에 예수님 믿었지만 그게 믿는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물론 그때는 뭐 제가 큰 돈을 벌고 11조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11조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 거라는 주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결국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딱 나와요. 자기가 법이 돼. 결국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은혜가 돼. 다 은혜로 커버가 돼. 결국은 자기가 은혜고 자기가 법이 돼버려요. 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몰라버리면. 여러분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도 앞에서 제가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걸 뭐가 됐든지 다 받아주는 거. 그게 은혜가 아니랬어요. 사랑이 결과적으로 복음에 보니까 사랑이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도 결국 뭡니까? 제가 옛날에 표현을 그런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딱 두 가지를 했죠. 하나는 죽여주는 사랑. 표현이 좀 사람들이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나서 12장 32, 3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저 뒤에 33절에서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여기로 이끌 거야. 너희들도 죽어야 돼. 너희도 죽을 거야. 어제 십자가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는 율법과 우리가 이혼하는 장소를 했잖아. 이혼하는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서 이혼 장소, 결별하는 거. 십자가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뭐 더 찾아봐야겠지만 로마서에 세 가지에 대해서 결별, 세 가지와 이혼해. 결국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이혼하는 것이지만은 같이 사는 것, 지금 하나 된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요 율법과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요? 네?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우린 율법도 싫어하거든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율법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율법과 온전한 하나가 되지도 못해요. 따져보면.
근데도 율법 아래 있어요. 이건 율법 아래 있다는 면에서 율법 하나 됐다고 남편이라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로마서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로마서 6장 11절에 대해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십자가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 로마서 7장 4절. 십자가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십자가는 로마서 6장에 또 나오죠. 육신에 로마 7장 육신에 대해서 죽는 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육신이나 죄나 율법이나 세상이나 이게 일신동체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그러나 율법과 하나 됐다는 것은 율법과 남편 다시 말하자면 율법 남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과 진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못 됩니다. 율법과 우리가 무슨 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율법과 사실은 하나가 못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은 율법이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루죠.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과 하나가 되지 못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서 로마 7장에서 어떻게 나쁜 남편으로 묘사된다고요. 왜 나빠요?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 한 남편은 진짜 우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도 한 남편은 너무 바로. 우리 요즘 누님이 좀 힘들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여기 와서 집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하루 종일 앉아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부모님도 노터쳐야지. 근데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식사하시면 앉지 마세요. 걸으셔야 돼. 운동하셔야 돼. 운동 안 하면 지금 누님이 책 듣고 이거 큰일 나 지금 병이. 운동하셔야 돼. 밥 먹을 때마다 운동하셔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은 않지만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집이 어떠면 훨씬 편할 거라고. 그러면 제가 잘못됐어요? 힘든 건 왜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거예요? 율법이 잘못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많은 거잖아요. 고쳐야 될. 그래서 이 오늘 제목이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지금 그런 뉘앙스로 하는 거, 그 뉘앙스로.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 죽는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갑자기 하면서 조심스럽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오해할까봐. 은혜가 뭔지를 오해할까봐. 율법에 오해할까봐. 그런즉 율법이 결국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7장에서는 그 율법의 어떤 기능을 두 가지를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결국 어떤 면에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제가 말했지만 이 은혜 아래 있어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율법의 요구는 사실은 그 본질적인 우리의 내적.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했는데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거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뭐든지 싫은 겁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면 그게 그 사람이 다 율법으로 마음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거거든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게 불편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생각을 못해요. 로마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러나 결국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 내적인 겉으로 하는 거는 주일에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이거 어떤 다음에 죽었다 깨어나 힘들죠? 못하죠? 왜? 아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지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다고 해도 내 속에 일어난 죄는 못해요. 내 마음에. 결국은 여기거든요. 여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안 되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제는 가장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마음 자체가 없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가 또 그게 죄다 해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죄를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있어도 또 그게 안 돼. 우리 마음에 왜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사랑해야 된다는데 화나면 안 된다 알면서도 또 화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근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은 오늘 로마서 7장에서도 마지막 25절에 내일 다음에 또 보겠지만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전혀 이런 율법에서 계속 말해나왔던 절망적인 우리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그 감사의 내용이 희한한 감사의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를 섬긴다. 마지막 25절에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 얘기를 이게 감사의 내용입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 한 절이 이걸 왜 이렇게 이것이 이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여전히 이것이 똑같이 지금 마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여전히 그 두 가지 법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그거를 말하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두 가지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우리 안에 이게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은혜 받게 된다면 이것도 몰라요. 법 하나밖에 없어. 자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천하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는 왜 앞에 있는 것을 긍정으로 받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온 그 내용과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면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육신으로는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여전히 마치 요한에스겔 목사님 나는 죄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기절해 있었더라 했던 것처럼 여전히 죄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근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그러니까 요한에스겔 목사님 그 하나의 경험 가운데서도 자기가 죄가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그죠? 사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경험이란 것이 어떤 상징적인 거 뭐냐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다 죄에 대해 살아났어. 근데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런 실존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의에 대해 산전을 결지하다.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사실은 그 연결해서 로마서 8장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즉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말씀 결론적인 말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은혜가 뭔지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율법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은혜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은혜는 법은 진짜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의 진짜 법은 누구?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법이 되는 그분만이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은혜가.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그런즉 율법이 죄입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어떤 액면적인 내용들도 여기서 내일 오늘 본론을 못했어요.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범사의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요 은혜 아래 들어오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뭔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비유로 봤던 거죠. 야 오늘 포도원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첫째는 네! 근데 안 갔어. 말만 하고. 둘째는 아이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 이게 둘째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싫어요 하는 옛사람이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굳어져 있는 습관으로 갖고 했던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알면서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는 보면 그게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뉘우치고 가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결정은 그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뭔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목사의 말이 항상 맞겠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거기에 반항심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뭔가 반항심이 생길 때는요. 날 돌아봐야 돼. 날. 목회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왜?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뭘 요구할 때 잘못된 걸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구하지. 근데 말이 길어져. 여기서 끝날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어. 이 둘째 아들의 은혜가 와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요. 한 번 뭐가 딱 하면 돌이킬 줄 자기가 법이 돼버려.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말해. 자기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해. 이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